기쁜 안식일입니다. 조금 피곤하고 나른하지만 기쁜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 기쁜 안식일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희망과 능력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께서 라오디아 교회의 천사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다는 소리가 아닌 좋아 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계시록 3장 15절 16절에는 내가 내 행위를 안다 그래요. 이분이 내가 너 어떻게 사는 줄 알아. 잘 보니까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대요. 근데 나는 네가 차든지 덥든지 둘 중에 하나였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처럼 미지근해서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면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해 내겠노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뜨뜨 미지근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이라고 얘기합니다. 라오디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은 먼저 여러분이 그림을 보시면 여기 예루살렘도 있고요. 그리고 저기 보이시죠? 예, 교회가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서머나, 에베소,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7개의 교회가 모여 있어요. 이게 지역이에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7개 교회를 상징하는 것은 물론이고 각 지역마다 특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라오디아 지역에는 온천이 있대요. 온천이 있어서 여러분, 온천이 아주 뜨거운 온천이 있고 또 미지근한 온천이 있죠. 우리나라에,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나라 대부분의 온천은요, 그 데우는 물이에요. 직접 나온 물이 아니에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직접 그냥 땅에서 나와서 뜨거운 물은 그 창녕에 있는 게 뭐죠, 집사님? 부곡. 예. 부곡, 배감 몇 군데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라오디게아에서 온천이 있는데 이 온천물이 동네까지 도착하다 보면은 물이 식는데요. 근데 여러분, 온천물은 뜨겁고 차가우면은 쉽게 말해서 마시기가 좋은데 식어버리면 유황 냄새가 나가지고 아주 역겹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지근하면 마시면은 하고 토하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아예 차가웠으면 좋겠고 뜨겁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7개 교회가 나와요.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데 교회,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우리는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마지막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메시지는 어느 분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천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를 사는 교회와 교인들에게, 야, 내가 내 행위를 알아. 너 어떻게 하는지 내가 잘 보니까 너 이게 문제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아멘이시고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십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시는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은 정확해요? 정확하지 않아요? 정확한 거예요. 왜? 우리를 지으신 분이 말씀하시니까. 나를 지으신 분이 나를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요즘에 너를 보니까 네가 차든지 덥든지 했으면 좋겠어. 너 너무 미지근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뜨뜻 미지근하면 토하여. 여러분, 이 토하여 내친다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 줄 아세요? 나중에 제가 이 말씀을 별도로 설교 드리겠지만은 토하여 내친다는 말은요, 어떤 기도도 듣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뭐예요?
하나님께서 간절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내 행위를 보고 말씀하시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건 누구에게 말씀하시느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라오디게아인들의 교회의 천사들에게, 사실 엄격하게 따지면, 자세하게 따지면 개신교가 아니라 그 이후의 교회에 말하는 겁니다. 개신교까지가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그거는 이제 다른 거니까요.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아주 차가운 얼음이 있고요, 아주 뜨거운 물이. 여러분은 차가운 걸 좋아하세요? 뜨거운 걸 좋아하세요? 저도 뜨거운 거 좋아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굽는 거 보면, 국 먹는 거 보면 놀래요. 예? 국이 식으면 데워오라 그러잖아요. 이런 나라 없어요. 외국 사람들은 적당히 식혀서 먹어요. 근데 진짜 여러분, 저도 그래요. 저도 맨날 우리 집사람한테 여보, 국 좀 따끈하게 데워, 식으면 데워져 그러거든요. 하나님께서도 하여튼 뜨거운 게 아니면 차가운 게 좋으신가 봐요. 예? 미지근한 건 싫어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정말 차가운 신앙이십니까? 아주 불타는 뜨거운 신앙입니까? 아니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미지근한 신앙을 하고 계십니까? 차라리 우리 소유처럼 막 그냥 이 교회 막 돌아다니든지, 아니면 그냥 아주 잘 앉아서 예배드리든지, 앉아 있으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비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은 저런 어린아이를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예, 감사드리고요. 자,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느냐?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다수의 사람들이 실제로 예수를 따르고 있지 않다. 예수 다 얼마나, 여러분, 시골에 가시면은요, 정말 우리 그리스도의 기적은 거기서 느껴요. 시골마다 교회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텅텅 폈어요. 어떤 시골 마을에는 2개, 3개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부러워요. 근데 옛날에 가보면은 그 교회가 꽉 찼대요. 여러분, 저기 베들레헴 아니면 겟세마네에서 시작한 그 보혈이 이 한국 땅에서, 예? 상투 틀고 집신 신고 다니던 이 땅에서 아멘하고 외치는 그 교회들이 그렇게 세운 거예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 몇 명이에요? 이 땅에 약 30억. 아멘 아멘 하는 사람, 어떤 형태의 교단과 교회가 약 28억 명이에요. 엄청 많죠. 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믿는다고 해요? 안 믿는다고 해요? 믿는다고 하죠. 예수님 사랑한다고 해요? 안 사랑한다고 해요? 사랑한다고 하죠.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런 사람,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은 하지만 실제로 예수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네가 차든지 덥든지 좀 해라, 이거예요. 그리고 또 라오디게아 보내는 기별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지만,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예? 첫 번째, 1년 내내 교회에 나오는 사람.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사람. 세 번째, 제자들. 일반 사람을 보고 크리스찬이라고 안 했어요.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안디옥 사람들이 저 사람이 크리스찬이야 라고 했던 그게 뭐냐? 1년 내내 그들이 교회 가서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나왔다 안 나왔다 이거 그리스도인 아닌 거예요. 제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제자가. 교인이 되는 게 아니라 제자.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그리스도를 따랐던 자들이 제자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은 해요. 여러분, 다들 그래요. 제가 한 30년 전에 직장에 처음 들어갔을 때 신우회를 만든다고 그러니까 다들 교회 다니는 사람 모이라니까 다 모이더라고요. 다 교회 다닌대요. 근데 일주일 후에 그 모임에 참석하는 사람이 3분의 1도 안 돼요. 2주 후에 그 모임은 거의 그냥 없어졌어요. 왜? 안 나와요. 물어보면 교회도 안 나가지요.
뭐 술, 담배 하는 건 기본이지요. 실제적으로 그냥 옛날에 한번 다녔던 거예요. 그 나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게 뭐예요? 나 그리스도인이에요. 막 나는 하나님 믿어요. 뭐 이런 사람이에요, 영어로. 예? 프로페스라 그래요. 그렇지만 어떻게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뜻은 아까 제가 말씀 그런 뜻도 있지만 예수님의 영이 씌운 자들이에요.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세상을 너무나 닮았네. 여러분, 그리스도와 세상은 함께 갈 수 없잖아요. 세상을 사랑하면서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면서도 가만히 보니까 세상을 너무 닮은 사람에게 야, 세상을 택하든지 그리스도를 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해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왜? 여기 너무나 이게 좀 가슴이 아파요, 이 말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공언하지만 세상을 너무나 닮았기 때문에 차이를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기별이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은요, 우리에게 보내는 기별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노라고 하지만 그것을 지키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내는 기별이에요. 네? 나 안식일 지켜. 근데 뭐 지키긴 뭘 지켜? 나 율법 지켜. 지키긴 뭘 지켜? 그들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 한번 볼게요. 이 영적 상태, 여러분, 유명한 배우죠. 이 거지가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부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 모습이 영적 상태가 이런 거예요. 나는 부자고 부요하고 아무것도 부족 없다고 말해요. 누가? 그리스도인이. 하지만 그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는 비참해, 가련해,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것을 궁극적으로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비참한 게 그거예요. 여러분, 기만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에요? 기만. 속고 있다는 거거든요. 자기가 차라리 헐벗은 거 알면 그냥 속 편해요. 근데 자기는 가난해. 다 옷 벗었어. 근데 나는 훌륭해. 부자야. 영적으로 아주 부족한 것이 없고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어. 이게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11금도 내지요. 안식일 잘 지키지요. 교회 행사에 참여하지요. 형제를 사랑하지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너는 가난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인들은 영적으로 자기 기만에 빠져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자기가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속고 있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 나는 예수님께서 너는 인정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는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왜 부족하느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기 위해서는 내 옷을 입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 거로 받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뭐예요? 자기의 옷을 입고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부자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네 옷은 더러운 옷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여러분, 중립 좋아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이 땅에. 그래서 뭐 중립 국가도 있죠. 나는 이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니야. 나는 아주 공정하게, 아주 나는 투명하게 중간에 설 거야. 근데 이걸 제일 싫어한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자, 보세요. 사증은 87페이지에 보니까 그들은 전적으로 포기하고 불신자가 되는 모험도 하지 않아. 나 안 믿어. 나 안 믿어. 나 아까 누가 그러셨죠? 한 번 죽지, 두 번 죽어 뭐 이러면서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렇게 하지도 못해요. 또 그렇다고 기꺼이 자아에 대해서 죽고
믿음의 원칙을 철저히 따르고자 하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백성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뜨뜻미지근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완전히 포기하고, 그렇다고 여러분 막 세상을 떠나 산속으로 가라는 거 아니에요. 저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세상 것은 다 포기하고 우린 세상에 살아요. 하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에 우리가 넘어가는 거예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개혁운동 서계 선교회 핵심이 뭐예요? 안식일, 예수님의 재림을 믿어요. 근데 뭐예요?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온다는 약속이 어딨어? 그거에 넘어간 거예요. 무관심한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안식일은 지켜요. 금요일 날 되면 목욕도 하고 교회도 가고, 근데 교회만 갔다 오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다시 세상으로 들어가서 세상에서 충분하고 넉넉히 살다가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기독교가 지금 100년 후에 개신교를 얘기합니다. 100년 후에 개신교의 미래를 설계한대요, 지금. 그럼 뭐예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개신교, 죄송해요. 개신교를 우리가 프로테스탄트 교회라고 그러죠. 우리 이모님, 프로테스탄트가 무슨 뜻이냐면은 저항하다, 싸우다는 뜻이에요. 어디에 뭐랑 싸운 교회인 줄 아세요? 잘못된 거랑 싸운 교회예요. 프로테스탄트, 저항하다예요. 어디에 저항했느냐? 캐톨릭에 저항하고 세상에 저항하면서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라고요. 뭘 믿었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서 모이는 거예요. 이 땅의 영화보다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영원히 사는, 오늘 아침에 우리 기원 형제가 차 타고 오면서 그러더라고요. 하늘 가면 나는 지금 이 세상에서는 눈이 잘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 오시고 하늘 가면 내 눈이 정말 잘 보일 거라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그 잘 보이는 그 세상에서 예수님도 보고, 여러분 오늘 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늘 가면 예수님이 차려주시는 밥상의 길이가 몇 마일, 몇 킬로라 그랬죠? 그런 얘기도 하고, 6마일이면 2.4 곱하면 몇 킬로입니까? 한 12킬로가 넘는 거예요. 밥상이. 예수님이 직접 여러분에게 밥상을 줍니다. 우리 가영이 수고했어. 이 땅에 살면서 잘 믿고 잘 견뎌줬어 하면서 예수님이 앞치마를 들고서 밥상을, 이렇게 밥을 주신대. 그걸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확실하게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믿는 자들. 그러나 세상은 어떻게 해요? 세상은 여러분 50층짜리 60층짜리 아파트를 올리면서 다시 강남의 압구정동의 아파트 100년을 살 수 있는 아파트를 짓는데요. 거기에 재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제가 재림교회에 있을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분이 그래요. 이번에 대출을 받아서 땅을 샀는데 그 대출금 갚을 때까지 예수님 안 오셨으면 좋겠다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오세요. 분명히 오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팠던 거, 오늘 우리가 흘렸던 눈물을 닦아주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뜨뜻미지근하는 소리는 들으면 안 돼요. 에베소 교회, 버가모, 두아디라, 필라델피아 다 좋은 점이 있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잘한 게 없어요. 뜨뜻미지근하다고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의미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아픈 사람에게 어떤 처방전이 필요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뜨뜻미지근하지 않으려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러면서 계시록 3장 18절을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권고하오니, 내게서, 누구에게서? 예수님에게서 불로 단련된 금을 사서 부자가 되고 흰 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말고 안약에 눈을 발라 보게 하라. 예수님이 처방전을 내린 거예요. 이거 예수님이 그냥 주신다는 거예요. 불로 연단한 금.
여러분, 금이 불에 잘 녹을까요? 안 녹을까요? 다른 금속보다는 잘 녹아요. 그 금을 불에 열을 받으면 금이 녹아서 불순물은 다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진짜 골드바, 이건 믿음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하나 뜻이 있어요. 자, 금은 믿음이에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써 단련될지라도 없어져 버리는 금보다. 여러분, 금이 나중에 거기가 다 하면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물론 녹을정정 절대 안 없어져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 시대에 너희가 믿음을 보겠느냐? 보지 않겠느냐? 못 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나에게 빨리 믿음을 사라는 거예요. 불로 단련된, 변하지 않는 아주 튼튼한 그 믿음을 먼저 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예? 왜 믿음을 강조할까요?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그걸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바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만드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게.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금으로 사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예수님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입혀주시. 이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우리가 회개만 하면 예수님은 그분의 옷을 입혀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라는 의미를 제대로 깨달아야 됩니다. 회개하면요,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품성을 갖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요. 우리 집회 때 말씀드렸지요. 네? 회개하고 용서받아서 우리들 속의 마음에 생기는 변화는 어떤 변화다? 애벌레가 나비로 바뀌는 변화예요. 완전히 바뀌는 변화를 예수님은 주시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옷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녀에게 허락하사 정결하고 흰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다. 예수님이 입혀주시는 옷을 꼭 입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건 언제요? 회개할 때 입혀주시는 거예요. 회개할 때 믿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시편 119편 18절을 보니까 내 눈을 열어서. 여러분, 우리가 안약이 왜 필요해요? 보려고 필요하잖아요. 못 보는 거예요. 율법이 필요한지, 어떤 것이 율법을 범하는 것인지 모르게. 그래서 여러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받아야 돼요? 받지 말아야 돼요? 받으라고 여러분 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토하여 내치는데? 자, 보세요. 사단은 노력한다고 그래요. 참된 증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언급하신 금은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하는 것인데, 믿음과 사랑이 하나 된 것으로 내게 나타났다. 사단은 이 귀한 선물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에서 앗아가려고 끊임없이 노력한다. 왜? 믿음을 무너뜨려야 우리를 망가뜨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 믿음을 끝까지 고수하셔야 됩니다. 다른 거 다 어쨌든 우리가 구원받을 때까지는 여러분 믿음입니다. 자, 여러분, 이 오른쪽 사진이 1907년도 평양에서 열린 집회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20년 전에 여기에 모인 선교사들만 몇백 명이 모인 거예요. 외국 선교사들만.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상투 틀고 유교하고 본부인, 둘째 부인 막 이런 것들, 상놈, 노비 이런 나라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와서 그들의 삶이 바뀌고 영적으로 하는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라우디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의 핵심인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제 아들인 강범준 형제에게 얘기했어요. 범준아, 너 라우디아 교회 기별을 받아들여? 그럼 두 가지 옵션이 있죠. 어떤 옵션이 있어요? 어떤 옵션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받든지 안 받든지. 안 받으면 어떻게 돼요? 토하여 내치는 거예요. 받으면 우리가 부흥과 개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생애를 소생시키고 부흥시키는 것이며 정신력과 마음의 힘을 일깨워주고 영적 사망에서 부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뿌리가 내리지 않으면 어떤 형제가 죽어버리더라고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아주 초보 농사꾼이에요. 그래서 어떤 유튜브 선생의 말을 듣느냐가 제일 중요한데, 저는 그 유튜브 선생이 하는 말대로 그대로 해요. 예? 그럼 옆에 있는 아저씨가 그러죠. 아이,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니래. 근데 결과는 그분들이 한 것보다 낫거든요.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 있잖아요. 그걸 그대로 해보세요. 저는 진짜 작년에 배추, 재작년에 감자, 제가 재밌는 걸 너무나 봤어요. 지나가면서 그렇게 하면 감자 안 달려 이러더니만은 다들 와가지고 하는 말이 감자가 크긴 크네 이라고 가는 거예요. 배추는 예? 이 동네에서 1등이라고. 맨 처음에 뭐랬는 줄 아세요? 배추 못 먹겠네 올해 그랬던 배추. 근데 유튜브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되더라고요. 우리 영적 생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라고 하시는데, 야, 내게서 금을 사. 공짜로 내 다 줄게. 예? 그리고 내 옷을 입어. 네 옷 입지 마라. 그리고 내가 주는 안약 눈에 발라. 뭐가 옳은지, 뭐가 하나님의 길인지, 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네가 깨달을 수 있는 그 분별력을 네가 좀 받아. 그러면 너와 함께 사는 거야. 여러분, 이게 라오디아 교회 보내는 기별입니다. 근데 이거를 1907년도에 보냈어요. 어느 교회에? 우리 모교회에. 근데 어떻게 됐어요? 결론은 두 가지였다 그랬죠? 받느냐 안 받느냐. 결과는 뭐였어요? 안 받은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시겠어요?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개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핵심이 개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개혁운동 세계선교회예요. 개혁교회입니다, 여러분. 예? 개신교회라고 그러죠. 프로테스탄트 교회라고 그러죠. 천주교회라고 그러죠. 우리는 뭐라 하다? 개혁교회입니다, 여러분. 개혁교회가 뭐예요? 맨날 바꾸는 거예요. 매일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재조직, 사상과 이론의 변화, 습관과 제도의 개선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늘 말씀드리죠. 어떤 여자분이 있었어요. 이 여자분이 식당에 취직을 했어요. 종업원으로. 예? 종업원으로 일할 때와 주인하고 어떻게 잘 사귀어가지고 부인이 됐네? 그럼 부인으로 일할 때랑 여러분 마인드가 어때요? 완전히 다르죠? 개혁은 이거예요. 종업원의 마음에서 주인의 마음으로 바뀌는 게 개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교회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 세상에도 돈 벌라고 하라고 그래요. 개혁하는 마음으로 하면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러분 한국에서는 여러분들이 못 보셔서 그렇지 외국 가면요, 마이크로소프트 부사장도 우리 교회에 있어요. 변호사, 의사 셌어요. 부자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멕시코에 갔더니 이건 호텔 하는 경영자도 있어요. 근데 안식일 지키고 채식하고 소박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듬뿍 축복해 주세요. 예?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내 말대로만 해봐. 회개하라는 거예요. 내가 토하여 내친다, 그 다음에 금과 옷을 입고 안약을 발라라 해놓고 또 하나님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부족한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예? 여러분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 아시죠? 친구 따라. 여러분이 직접 강남에 좋은 학원들이 많으니까, 예? 친구 따라 갔다가 학원 찾는다는 그런 얘기인데, 여러분이 직접 그리스도에게 이 세 가지를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뜨뜻미지근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회개하는 말을 제가 계속해요. 지난주에도 회개라는 말씀 드렸죠. 근데 우리가 회개라는 말을 해서 진짜 회개가 됐으면 뭐냐? 바뀌어야 돼요. 종업원일 때는요, 시간이 일찍 끝나기만을 기다려요. 5시 반 되면 벌써 짐 다 싸놓고서, 저도 직장 다닐 때 그래 봤거든요. 5시, 우리 직장이 좀 그랬어요. 5시 반 되면은 다 짐 싸고 5시 59분 30초 딱 그러면 나와요. 그러면 6시 땡 치면 엘리베이터에 누가 1등으로 서냐, 이런 직장이었어요. 근데 원장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조금 늦게까지 일하기를 원하죠.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냐면, 개혁이 따르지 않는 회개는 참된 회개가 아니다. 바뀌지 않는 회개는 회개하지 않은 것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의는 자복하지 않고 버리지 않는 죄를 덮는 외투가 아니다, 이거예요. 바뀌지 않고 맨날 저짓고 회개해서 용서받고 예수님은 계속 피를 흘리셔야 되는 그런 자동으로 그런 외투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님에게 회개하면은, 예수님의 옷을 입으면 우리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종업원에서 주인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라오디아 교회의 기별을 받으시겠습니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품성을 변화시키고 행동을 제어하는 것이 생애의 원칙이다. 여러분, 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일들에도 웃을 수 있고, 힘들고 괴로워도 입에서 나쁜 말 안 나오고 한 번 더 참아보고 기다릴 수 있는 것.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자기를 찌르는 로마 병사들을 향해서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이 모르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어때요? 내가 기대한 것이 조금 안 되면은 울그락불그락하고, 또 막 어느 때는 뭐 나쁜 말도 하고. 여러분, 품성을 변화시키시기 바랍니다. 애벌레에서 나비가 되는 것은 완전한 변화입니다, 여러분. 그 변화를 겪지 않으면 우리는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회개하면요, 얼마나, 제가 계속, 사단은 몰라요. 그렇게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주신다? 없애 주신다. 지워주신다. 여러분, 거룩함이란 하나님께 전체를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룩하기를 바라신다 그랬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근데 거룩함이란 뭐냐?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하나님께 전체를 바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100살이 넘어서 얻은 아들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그랬을 때 제가 늘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바치라 하는 그 절 다음 절에 아브라함은 떠납니다. 변명도 없어요. 다시 물어보는 것도 없어요. 시간을 달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 전체인 아들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거룩함인 거예요. 이 작은 교회, 왜 이 작은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주장할 수 있냐 하면은요, 저 큰 교회에서 저 많은 사람들에게서 여러분, 하늘 전체를 바치는 게 거룩하시라는, 하늘에게 모든 것을 바친다는 것이 거룩하기라는 설교가 내려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모든 것을 바치는 게 거룩함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하늘의 원칙에 마음과 생애를 완전히 복종시키는 것이 뭐다? 거룩함이다. 이렇게 되면 뭐가 되겠습니까? 율법을 당연히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멀지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 소율이 좀 저 가을에 와서 고구마도 캐라고 제가 고구마 모종을 심었거든요. 근데 모종을 심은 때가 딱 언제냐 하면은 많이 심지는 않았는데 더워지기 시작한 때예요. 옆에 아줌마가 그러더라고요. 고구마 너무 일러, 추워, 그러더라고요. 그 심어놨더니 막 땅이 막 뜨겁게 되잖아요. 막 다 죽은 것 같아요, 막. 근데 걱정이 돼서 아침에 요걸 읽어보면요,
그 물을 빨아먹은 순이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향해 뿌리를 내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라오디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여기 새롭게 되었다는 뜻은 무슨 뜻이다? 완전히 변화됐다. 애벌레가 아니에요. 이제는 애벌레가 돼가지고서 뭐 굴러 떨어지고 한 애벌레가 아니라 하늘을 날아다니는 나비가 되는 완전한 변화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걸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내게서 금을 사고 내 옷을 입고 안약을 바르면 어떻게 된다? 여러분, 나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축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러면 주의 임재하심으로부터 새롭게 되는 때가 올 때 너희 죄들이 지워지리라. 지금은 죄가 도말되는 시기입니다. 무슨 날이에요? 대속죄일입니다. 1년에 하루 있었던 대속죄일, 이날에 여러분의 죄가 도말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를 입고 여러분 라오디아 교회의 기별을 받은 승리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모든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